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큰빛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도 기도하실 텐데, 저도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님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고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귀한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아직 화장은 하지 않은 얼굴이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오늘부터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하루하루 월요일에 있었던 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 이제 그것을 나눌까 그렇게 했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같이 지는 그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상 7원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 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갈 때에 그게 정말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어제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저는 이걸 원하는데요.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맞출게요. 그랬더니 십자가 지시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고난, 나의 문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에게 위임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될 때에 우리가 제자로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귀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첫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 또 용서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들을 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죠.
죄 지은 사람들과 늘 만나셨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늘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고 네가 무언데 죄를 사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네가 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몇 번까지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그 이웃의 범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실천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실천하십니까? 평안할 때 실천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끔찍한 그런 시간입니까? 억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에요. 십자가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관원들은 야, 너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첫 기도를 여신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용서가 가능한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용서의 한계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빌었겠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도망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못 버린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외면하고 돕기는커녕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수제자 모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무엇이 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사형을 언도하고 나를 매질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으라고 직접 말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들더니 컴세 뒤집어 엎어져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사형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협박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나를 달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 가룟 유다, 돈 몇 푼에 나를 팔아치운 이 배신자, 로마 군인들 낄낄거리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좋다고 웃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은 그 밑에서 희롱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하면 누구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서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이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으면 그때 내가 용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그때에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잘못 시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했다라고 빌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 아픈 상태에서 그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님은 용서의 근거를 삼으셨을까요?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34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지금 저러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도, 가론 유다도,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병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이런 모습으로 오셨겠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겠어? 아니야. 이거는 우리를 혼동시키고 정말 선동하는 그런 아주 정신 이상자에 불과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상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은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용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나를 팔을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이 다 마음에 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그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네가 모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땡강 쓰고 할 때에 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뭐가 옳은지 그때의 이 나이에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그것이 주장할 바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고 떼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지하다는 것, 모른다는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죠. 모르니까 나쁜 일 다 해도 돼? 그건 아닙니다. 무지해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만한 생각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거죠. 품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금 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계신 용서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고 아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 사해 주세요. 저는 저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무지해서 그럽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십자가를 어떻게 줘? 그건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건 우리에게 요청할 바가 아니야.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돌 맞아 죽으셨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죽는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는 죄 정말 죄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돌리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일을 주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울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은 바울, 그 자리에서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용서를, 아이고 무슨 죄를 사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스데반의 기도를 알았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나를 그때 용서하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용서하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설령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함 받은 바울이 또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스데반도 함께 지었고 바울도 그 십자가를 함께 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감정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입은 배신, 이 괴로움을 준 사람들 용서가 정말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용서죠. 그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너 그 십자가 져야 돼.
예언으로 다 내가 말했잖아.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은. 저 질래 말래 이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색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의 이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해도 될까? 아유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함 받았으니 너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해 볼게요. 순종해 볼게요. 그런데 이 순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는 이렇게 할 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었던 분인데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어요. 독일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딱 숨겨줬는데 이 가족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가족이 다 수용소에 잡혀간 거예요. 그곳에서 언니가 죽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언니도 죽어요. 자기만 그 수용소에서 버티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코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야, 너 독일에 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독일이라면 치가 떨리는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용서의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데는 다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독일은 아니잖아요.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 자꾸 강권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용서해야 돼.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마음을 정하고 독일에 가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또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용서받음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모임이 마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줄 서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막 감격이 와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한 지역씩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그날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데 누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잡혀 있었던 그 수용소에 그 리더가 그곳에 딱 서가지고 지금 악수하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이 하얘지고 정신이 아늑해지고 그냥 속에 딱 끓고 있던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 수용소 감독 저 사람은 내 얼굴을 모르겠지만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우리 언니를 죽였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아닙니다. 라면서 기도하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용서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용서할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다가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용서하겠는가 하고 음성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여사가 용서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지만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의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할게요. 딱 끌어안았는데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구나. 저도 이걸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제가 신문사에서 있다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제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경찰서도 쫓아다니고 소송도 당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몇 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용서가 될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그분과 딱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만났어요. 점점 다가와서, 근데 그분이 저를 팍 끌어안더라고요. 저도 팍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 근데 말이죠, 그 몇 년 동안 제가 당해왔던 그 수모와 수치와 억울함과 원망이 말이죠, 싹 다 사라지고 그냥 만나서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 녹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미안해 라는 말 그 한마디 했지만 그걸 안 했어도 제 마음에 용서했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 평안함이 저에게 찾아오고,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용서를 의지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 될게요, 그 십자가를 질게요, 그 말이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용서의 십자가 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의지적으로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도 함께 지시면 그 십자가 같이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 이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아내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의외로 부모님이 또 자녀들 얼마나 상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자녀들은 또 부모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내가 용서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